또 휴가를 만약에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차량이나 등등 모든 것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무사히 잘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하나 전합니다. 유창섭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라서 또 친척들 가족들 다 믿지 않고 또 집사님 혼자 믿으신대요. 그래서 예배 한번 위로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 8시에 예배를 순천향병원에서 어제 문자로 아마도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와서 위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 들렸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이러한 대화로서 출발이 되는 장면입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그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하나의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말씀으로 자꾸 자라나는 그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 처음보다도 조금 더 자라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자꾸 갈수록 성숙해져가는.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 연약한 그 믿음이 나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게으름이,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부족해요, 목사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인하여서 멈춰 있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해야 되고 항상 자라나야 됩니다. 기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도 그 무한하신 그 절대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별개로 우리와 이야기 되어진다면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이 이른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무한하신 그 절대적인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힘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능력이요 이게 큰 기쁨입니다. 그 힘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오늘 그 믿음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3절에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처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처음의 모습은 그 아버지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는 가정적인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늘 이런 가정법의 신앙이 우리에게 행해나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겸손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적인 모습을 보면 매우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라고 고쳐달라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겸손 속에 가장한 불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이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신의 모습의 실체들이 들어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왜 이랬을까요? 제자들이 한번 시도했다가 할 수 없음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법. 믿음은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현실이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겸손 속에 내가 불신의 그런 씨앗이 들어있지 않는가, 겸손 속에 그 겸손이 불신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는가 늘 지켜봐요.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불신이 얼마나 주님을 놀라게 했는지 주님이 이 뒤에가 책망하는 말씀으로 바뀌거든요. 자, 오늘 이 불신 중에 하나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주님 앞에서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 앞에서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신하는 것과 믿음의 실체 앞에서 불신하는 것, 그것도 차이가 있겠죠. 들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대상 앞에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불신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과 하나님 앞이라는 이 차이를 이 아버지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큰 믿음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이 그럼 뭔가? 정말 믿음의 실체가 뭔가?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강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굉장히 꾸중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가정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런 책망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아주 혼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절대적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가하시는 전능자이신데 그 믿음을 입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수시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가정적인 가면의 믿음의 실체들이 오늘 주님의 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가면의 실체들이, 믿음의 가면의 실체들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사 모든 일, 가능과 불가능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능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가능과 불가능의 갈림길에 어디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바로 믿음의 실체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능의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불가능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즉 믿음 그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간접적으로 주님의 능력은 단지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이방신의 존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선의 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실체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나만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실체 속에서는 전능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성이 믿음 속에 가리워져 있고, 또 하나 이 속에 가리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 속에 가리워져 있어요. 이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지금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냐? 네가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그 긍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고백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불가능과 가능의 길에, 갈림길에 넣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믿음의 실체에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자이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확 자리 잡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믿음의 절대적인 실체, 그거를 깨달았거든. 전능자시구나. 긍휼의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러 가로되. 이런 믿음의 실체를 알면은 조용조용 이야기하겠습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곧 그러잖아요. 곧 예수님의 실체를 알자마자 곧 그 아이비가 소리가 질렀어.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도 때가 참 중요합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기회라는 이야기가 항상 이야기 나오죠. 믿음을 고백해야 될 절대적인 그 시간에 그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타임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미리 난 5처녀 타임이거든요. 시간이거든요. 고백해야 될 때 기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을 매일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신앙 고백이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준비하고 딱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고백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백할 그런 기름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 오늘 이 믿음의 실체를 알자 말자 바로 그 타임에 곧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믿음의 실체를 이끌어내잖아요.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의 산물입니까?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스러웠겠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나자빠지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비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믿음을 아주 성숙하게 만든, 처음에는 가장된 믿음이었잖아요. 겸손의 실체처럼 보인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가장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장된 겸손의 믿음에서 실체의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작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우리 마지막에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뭔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 주님은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에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구하는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 뒤에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책망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리 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범 박두. 이번 주간에는 우리 현안재 지사님이 휴가를 가기, 우리 박민호 목사님이 저 위에서 파워포인트라,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기다리던 또 우리 박민호 목사님 설교가 새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목요일까지 연속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 내가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오늘 그 기도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